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한 획을 그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최초로 자신이 예언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은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나단도 있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기만 했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나 그런 데 있는 거는 들었던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것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모스 이후로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난 10여 년 후에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호세아도 자신이 이 전한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한 획을 그은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모스는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이지만 그의 직업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모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드고와 목자 중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활동의 그 기간을 보면 우시아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때에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갑자기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보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평신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사람 중에 이 아모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짐을 진 자, 혹은 여호와께서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에서 목자로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사꾼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지만 활동은 어디서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왜 남유다에 사나고 북이스라엘로 갔지? 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물음표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냥 그의 이름의 뜻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자, 하나님의 짐을 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혼자 가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보존하는 자라는 이름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그는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은 정말 부를 자가 없는 그때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한 기간은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하려면 딱 전하고 와서 다시 또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그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말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양떼를 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난 여기 와서 전하고 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그냥 쓰신 건 아니에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학자들은 이 아모스가 서민, 천민, 이 농사를 지으면서 간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사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때 당시에 그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나타나고 다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다시 본 결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민이 아니라 중상층 이상의 아주 부자로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 세계의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말하는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문학적 그런 문필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진 그 장점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로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그냥 깨끗한 그릇, 지금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그때에 의로웠던 노아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시각이 그 전의 선지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율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삶을 한 나라의 안정과 생존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동안 선지자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별다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보존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그들의 삶,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타락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선교사로서 살아가던 시대는 대략적으로 주전 76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75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호세아 때는 전성기에서 이제 꺾이는 시대였다면, 이 아모스 시대는 한참 전성기로서 주변 국가들 앞에서 막 군림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레의 아들 선지자와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거의 이 통일왕국 시대에 그때에 가졌던 그 넓은 영토와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의 그 영토를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유다도 괜찮은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약간 좀 침체기, 뭔가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한 침략도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아주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유했느냐?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은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황금 시대는 통일 왕국의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는 황금 시대. 그런데 은혜 시대, 그의 버금가는 바로 아주 부유한,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4절을 보면 상아상에 누우며, 상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코끼리. 이스라엘은 코끼리가 없죠. 그 코끼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이 상아, 이 귀한 상아로 침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눕고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다 크지도 않은 그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풍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6장 5절을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시대에 대환란, 가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겉모습 가운데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이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러한 풍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하게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풍요를 바알이 줬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뭐 3배 이상 막 드리고,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겠다,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를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풍요로운 그런 나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볼 때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이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져서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과 그들의 인권을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사람을 물건과 같이 주고 파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그들의 삶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서너 가지 죄라고 되어져 있죠.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뭐 그들의 죄가 3가지에서 4가지쯤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3 더하기 4 몇이죠? 7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이미 한계에 찼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의 죄도 서너 가지, 유다 사람들에 대한 것도 서너 가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서너 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아모스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멘. 전당으로 잡았다는 옷은 그 겉옷을 전당으로 잡히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았어도 하나님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저녁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것은 그들의 이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옆에 펴놓고 그냥 누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에서 술을 마시는 그 일들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아모스는 그거 플러스 그들의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삶,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 예배를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그냥 어찌어찌 살아가다가 주일 됐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교회에서는 지키는데 왜 밖에 나가서는 지키지 않을까요? 그것은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한번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뭐라고 그래요? 절기. 너희 성회. 원래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절기. 성회는 안식일날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근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풍요를 지키고 너희가 이렇게 잘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2절을 보면 번제, 소제, 그리고 살찐 그 소를 드리는 화목제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기뻐하는 거지만 받지 않겠다.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그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때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옆에서 성가대와 같이 악기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빼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마음인지, 아니면 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환난이 올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어떻게든 참여해서 형식적인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그 예배자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정액제를 드리듯이 그냥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헌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말 감사의 그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공의는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 많은 그 사람이 그 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서 가난한 자도 없고 막 그렇게 풍요로운 자도 없고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죠. 그냥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노력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시작은 공의롭게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농사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누구는 실력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데 누구는 그것을 말아먹고, 이렇게 서로의 공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죠. 그 공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부의 차이를 정의롭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들을 돕고 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정의로운 삶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왜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왜 누구는 부자로 만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채우고 돕고 함께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공의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강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정의로운 물로 강을 채우는,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컵이 넘쳐서 밑에 있는 물들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넘쳐서 흘러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두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그러한 힘.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에서 더 시간 내서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잘 하지만 이 세 번째에서 늘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50%가 넘는 것이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건데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쓰지만 뭔가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눈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면 이제 내 삶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선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서 그것을 도와야 할 때 내 것을 나눠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걸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또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번에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내가 그걸 해야지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경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가 결단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될 텐데 그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 맡겨진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큼부터 우리가 도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